예전에 책을 보면서 기도 응답에 관한 매우 인상적인 것이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과수원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제 과일이 잘 익어서 재배를 앞두고 있는데 과수원 전체에 벌레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주일은 과일 재배가 임박했기 때문에 살충제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들을 제거해 달라고, 과일에 손상이 없이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방에서 수많은 새들이 이 과수원으로 몰려와서 각 나무마다 새들이 앉아서 그 벌레들을 쪼아 먹어서 벌레들을 다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방으로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 열매들을 순적하게 재배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새들을 몰려오게 하는 것도 어렵고 그 새들이 와서 각각의 나무에 앉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은 그리 간단한 것,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매우 간단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기도의 힘과 능력을 새롭게 덧입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본 어게인,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마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 그때 우리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우리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과정과 끝,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진행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감격이 언제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습니까? 흥분의 도가니가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런 감격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건 기도 응답을 받을 때입니다.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게 무엇일까요? 성경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 읽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것, 그건 뭐냐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요구하는 건 기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구할 것을 요청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깨어서 더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풍요로움과 영적인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매주 교회에 오실 때 한 주간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응답들을 갖고 와서 구역 모임 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들을 쏟아내어서 서로에게 기도의 자극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 사도는 별명이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무릎이 낙타무릎같이 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야고보서를 결론 지으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찬송에 힘써야만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우리 입가에서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을 때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무엇입니까? 일이 순탄하게 안 풀리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난강 가운데 처한 게 고난입니다. 즐거운 때는 언제입니까? 일이 잘 풀리고 결과가 잘 나오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면, 일이 막히고 난관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무엇일까요?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난관에 처하면, 일이 안 풀리면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탓을 합니다. 가정을 탓하고 또 나오는 게 내 파트가 있죠. 부모를 탓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탓하고 하나님까지 탓을 합니다. 계속 탓을 하고 지금 이 상황을 못마땅해 합니다.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계속 자기를, 그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점점 마음이 상해집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폭하는 거예요. 기도할 의욕을 잃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 생명력이 식어가고 죽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우심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고난 가운데 처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대신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에도 염려 대신에 염려를 전환시켜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염려 속에서 아주 쓴 마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바꿔버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강과 기쁨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성경은요, 염려 대신에 오직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염려 대신에 오직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요, 염려는요, 기도를 일으키는 불씨예요. 만일 염려가 1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생길까요? 염려가 없는데 기도를 안 하죠. 그러니까 염려는요, 달리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불씨인 겁니다. 이 염려를 기도의 불씨로 삼아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염려를, 걱정거리를 계속해서 되씹어서 생각하다 보면 이것은 기도의 불씨를 꺼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네, 이 불을 켰을 때 부채질을 너무 세게 해버리면 불은 꺼질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이 염려라는 것을 너무 염려를 막 해버리면은 기도의 불씨가 꺼집니다. 하지만 이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염려거리를 내놓을 때 이 염려는요, 그때 기도의 불씨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 큰 일을 행하실 거라는 기대감과 기쁨을 가지고
그 염려와 문제를 가지고 바로 즉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성도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염려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염려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즉시 그 염려와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아니면 그 염려와 문제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곱씹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도의 불씨를 꺼트려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들 속에서 염려와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그 순간에 바로 즉시 기도로 전환을 시킬 때 기도의 불씨가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있었던 일들 중에 요즘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향한 음식바자회 준비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바자회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 지금 2사람이 헌신하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이신 김신자 집사님과 또 김순지 집사님 2분이 헌신했기 때문에 이 음식바자회가 진행이 돼 가는 거예요. 사실 이 집사님들이 너무 헌신적으로 이렇게를 헌신하고 계셔가지고 지난 한 주간에도 이게 걸핏하면 보이스톡을 막 걸어가지고 그랬어요. 어제도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보이스톡에 오후에 막 계속 울려가지고 저는 안 받았어요. 하여튼 보이스톡을 수시로 이렇게 하면서 회의를 이렇게 계속 해가 나가는데 저는 집사님들의 그 헌신을 보면서 뭉클뭉클 감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님들에게 큰 소리로 그렇게 보이스톡에 대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하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이 보이스톡에 이렇게 통화하면서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그랬어요. 집사님들 배추와 식재료는 집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라고 크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다음 날인가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배추 7박스 그다음에 식재료를 이렇게 잔뜩 사오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예. 근데 제가 그 부탁을 듣고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군요. 일을 하고 계시군요.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제가 그걸 보고는, 부탁한 걸 보고는 염려와 걱정을 생각하고 곱씹게 되었어요. 아니, 또 이렇게 2시간 정도 가서 배추랑 이 식재료를 내가 또 사러 간다는 게 순간 힘이 들었어요. 네, 이번 한 주간에 막 교회 간판도 다니라고 정신없었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정중하게 집사님들께 큰소리 월요일날 쳐놓고 정중하게 사양을 했어요. 집사님들 목요일날 금요일날 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주 화요일날 가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거절하고 났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사실 저는 제 마음을 알잖아요. 뭐 간판 때문에, 설교 때문에 가기 싫다고 그건 핑계고, 제가 멀리 그렇게 가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하에 그런 걸 제 마음이 알기 때문에 불편했어요.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집사님들의 헌신을 생각하게 됐어요. 집사님들이 원래 교회 우리 음식바자회 때문에 한국에 이제 10월에 2분 다 들어가시는데 그 날짜까지도 조정을 해서 음식바자회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그 집사님들에 비해서 교회 목회자라는 사람이 그 호언장단 크게 해놓고 그게 귀찮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헌신이 얕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지난 10여 년 넘게 110마일에서 매주마다 오시는 집사님 4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 집사님들에 비하면 이거 잠깐 목회자가 이걸까지 이런 핑계를 내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고 또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뭐였냐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공안들 5명에게 연행돼 가지고 붙잡혀서 10일 동안 이렇게 치료를 당한 때가 있었을 때 주셨던 그 말씀이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저는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제가 금요일날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정중하게 사양을 할 때도 집사님들은 목사님 괜찮습니다를 거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래서 저는 진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제가 가겠다고 금요일날 하니까 집사님들이 막 너무 카톡방에서 기뻐하는 것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괜찮은 게 아니구나. 알아서 목회자가 센스 있게, 목회에 제일 필요한 거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센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목회자가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센스가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제 아내랑 가서 잘 준비해서 사왔고요. 오늘 드디어 2시에 김치를 이렇게 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좀 뭐 음식 요리하는데 잘 이게 은사가 없더라도 배우면 되거든요. 그리고 무거운 거 좀 날라주는 게 큰 도움의 손길이라고 집사님들께서 얘기를 하셔서 모두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염려와 문제가 생길 때 그래도 제가 염려와 문제가 생겼지만 목회자로서의 최소한도의 자존심을 지켰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했을 때 다시 제가 가겠다라고 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염려와 문제 앞에서 그 염려와 문제 속으로 수렁 속으로 절망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이 영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함으로 새로운 반전의 새로운 상승의 효과가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염려와 문제를 바로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불씨로 삼을 때 비상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성경은 즐거울 때, 일이 잘 되어갈 때 찬송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일이 잘 되어갈 때 찬송하라고 하지만 성경 곳곳에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아주 초스피드로 강력하게 회복시키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찬송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할 때 슬프고 우울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불타오르고 뜨거워지고 감격이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성에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온 성 안에 복음이 넘쳐나니까 이것을 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치안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매를 심하게 때립니다. 그런 다음에 깊은 감옥에 가다 넣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하게 매를 맞고 또 발에 쇠고랑을 차이고 깊은 감옥 가운데 있었을 때 몸은 비투성이고 엉망인데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얼마나 크게 기도했던지 그 제수 감옥이 다 들릴 정도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금 이렇게 한밤중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모든 문들이 열리고 또 각각 사람들에게 매여있던 것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의 가사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기도문이에요.
찬송은 마음과 감정과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섬겼던 목사님이 신학 박사이면서 찬송가 협회 유명한 작곡가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찬송은 영혼의 비타민 C, 찬송은 영혼의 비타민 C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가에 찬송이 계속 흘러나올 때 우리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고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가에서 어떤 찬송을 부르고 계십니까? 매주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담아내는 찬송을 한 곡씩 정해서 수시로 여러분 입가에서 찬송을 불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이 여러분 입가에서 떠나지 않을 때 여러분 영혼의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간혹 교회에서 있게 되면 우리 데이케어 하시는 주은지 집사님이 이른 아침에 크게 찬양을 하세요. 이렇게 찬양을 하시고 이렇게 아이들 케어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한 다음에 이렇게 데이케어를 이렇게 하시는 걸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찬양을, 또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으신지 성악 전문도 하셨겠지만 여하튼 그걸 떠나서 우리 입가에서 찬양이 넘쳐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더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을 울려 퍼질 수 있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강력한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13절에서는 우리가 스스로가 날마다 기도와 찬송에 힘쓸 것을 명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네, 우리 각자가 기도와 찬송에 힘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혼자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하라.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장로들이 와서 환자인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 환자를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로의 직분이 나오는데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그 직분이라는 것이 완전히 이렇게 체계화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장로 직분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장로는 다른 성경에 감독 또 목사라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교회 장로들을 청한다는 것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 환자를 방문할 때 먼저 기름을 붓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이 살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기름을 분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기도 응답에 있어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서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 교회 대표를 청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능력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한다는 것, 교회의 대표인데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 그래도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기도의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불러서 믿음 있고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목회자에게,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에게 설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방입니다. 신방. 네. 그래서 이 신방이라는 것을 보면 신방의 한자적인 뜻이 심히 찾을 심에 물을 방이에요. 찾아가서 안부나 상황을 묻는 것이 신방입니다.
그리고 신방의 영어적인 뜻은 목회적 돌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하는 현장에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 신방이고, 이 신방은 한 영혼을 향한 목회자의 관심이고, 한 영혼을 회복으로 살리고자 하는 목회자의 중요한 사역이 신방입니다. 최근에 한 여자 성도님이 연락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응답을 주신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여자 성도님이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하면서 한 말이 뭐였냐면, 그 집사님이 저희 부부를 2번 정도 집으로 신방을 초대해 가지고 제가 가서 그 성도님 가정을 놓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해주신다는 그런 감사한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방이 정말 귀하고 귀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성도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케어하고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던져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6시에 이곳에 와서 하루에 11조의 시간들을 이 교회에 머물면서 기도하려고 결심하고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기도를 받고 너무나 기뻐요.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 보내줄 때가 제일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같이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방이 목회자만의 결심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희 부부를 먼저 기쁨으로 초청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부담은 될 거예요. 하지만 함께 만나서 교제하며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부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교회 대표자들을 불러서 받을 것을 받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은 질병하고 죄가 지금 상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지도자가 능력이 있어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쉐어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던 이 죄들이 기도 가운데 나오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끊어내 버리지 않는 악하고 해로운 죄가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무섭고도 악랄한 죄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혼자 힘으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고 끊어낼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죄를 자백하고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해서 끄집어내서 차단하고 끊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혼자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할까요? 첫째로는요, 죄가요, 생각보다 우리 마음 깊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인식을 못해요. 깊이 박혀 있어요. 어릴 적에 누군가로부터 미워하고 분노하고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던 것,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 죄는 여전히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혼자 힘으로 발견해서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이 죄가 우리 마음에 깊이 독소예요. 독소. 이 죄는 이 독소가 우리 안에 영혼에 박혀 있는데 어떻게 신앙이 온전하게 성장이 일어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함으로 그것을 발견하고 죄를 고백함으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뭐가 있냐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그 죄를 꽉 붙잡고 있어요. 이게 고린도후서 10장에는 견고한 진이라고 스트롱홀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죄를 꽉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약하거나 또 믿음이 침체 가운데 있으면 이 죄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끊겨져야 성령의 터치가 경험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있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보신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없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악한 영을 우리가 깨트려 버려야만 합니다. 셋째로는 뭐가 있냐면,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끊어내지 못하냐면, 사람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자기 의라는 것은 내가 옳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교만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옳은 줄 알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절대 먼저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 안에 죄가 있고 잘못이 있다라고 순수하게 용납을 인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용어로 자기의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자기의가 너무나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잘못이 있구나 하면서 이것을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해관계에 있는 그 누군가가 너 잘못했다라고 조금이라도 지적을 하면요, 이게 외향적인 사람은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면서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하면 안 돼요. 내향적인 사람은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속으로 조용히 관계를 정리합니다. 더 이상 연락을 안 할 거예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죄가 깊이 박혀 있고 마귀가 붙잡고 있고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혼자 힘으로 내 안에 있는 그 깊숙이 있는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또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힘으로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게 교회를 대표하는 믿음이 좋고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할 때 죄의 권세가 깨지고 죄 용서가 일어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사역할 때 2년 정도 구역장으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역 모임을 할 때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서로 죄를 자백하고 서로 기도하는 구역 모임이 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도 신학 공부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아내하고 자녀들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구역 모임, 주일날 구역 모임 할 때 다 상세하게 저 죄를 자백을 했습니다.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사실 아픈 거고 괴로운 거고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의 죄를 상세하게 구역원들에게, 돈업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자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우리 돈업 비즈니스 하시는 집사님들도 한 분 한 분 자기의 연약함들, 자기 가정의 부부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났고 우리 구역 모임이, 구역이 더 영적으로 더 연합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이 그런 구역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아무런 일 없이 살아와서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서로 간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으로 깊어지는 구역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함께 청년부 모임할 때 한 주간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또 기도 제목들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그것을 또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경청해야만 합니다. 함께 마음 아파하고 또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공동체로 더 깊이 있는 나눔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를 비난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숙한 부부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또 기도해 줄 때 죄의 권세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 뱀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마귀의 세력이 깨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력한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는 간절히 충만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충만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기도의 양을, 기도의 간절함을 키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가장 강력한 구약시대의 기도의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하는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때 선지자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 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게 대한 우상 숭배가 가장 극도로 높아지던 그런 나라 상황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전역에 가득 범람하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합니다.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역이 황폐화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나라가 곧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제안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갈멜산으로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갈멜산에 모아서 소를 잡아서 제물로 놓고 그들의 신을 부르고 하늘에서 불이 임하면 그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렇게 하고 자기는 혼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살에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이방 신을 부르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짜 신이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나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부르면서 자신이 주님의 종임을 인정하면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간곡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제물인 소와 그곳 주변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은 다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엘리야는 종 한 명을 데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릎 사이에 자기의 머리를 넣고는, 이것은 가장 간절한 기도의 자세예요. 무릎 꿇고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는 하나님께 비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종에게 말합니다. 갈멜산에서 지중해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지중해 바다를 보라고, 혹시
비가 올 조짐이 보이냐고. 이 종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두 번째 다시 들어갑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지금 비가 안 왔는데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종에게 가서 보라고 합니다. 비가 올 조짐이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또 기도를 들어갑니다. 또 보라고 합니다. 조짐이 없다고 합니다. 네 번째 합니다. 다섯 번째 합니다. 여섯 번째 합니다. 이제 일곱 번째 기도를 합니다. 다시 엘리야가 종에게 말합니다. 지중해 바다를 보라고. 비가 올 조짐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 종이 말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큰 비가 이스라엘 전역에 내려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요, 야고보 성경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가 온 것이 엘리야의 기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불가능한 역사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고 충만한 수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곱 충만하게 기도의 양을 채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간절함과 얼마만큼 기도의 충만함이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소원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간구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소원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소원이 안 들어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응답이 될 때까지 7번까지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해 봤습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부부가 함께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면서 기도에 충만하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문제의 연속일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그 순간까지, 죽는 순간에 모든 문제는 없어질 거예요. 근데 죽음 그 순간까지 계속 염려와 걱정과 문제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 전염병도 올 것이고요, 경제위기도 올 것이고 자연재해도 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파도처럼 주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을 받고 능력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